오늘은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함께 해야 할 중보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중보해야 할 일들과 중보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우리가 왜 중보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중보가 왜 필요한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여러 교회와 교인들에게 초대교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서신은 주 64년경에 쓰여졌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박해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0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 흩어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흩어집니다. 많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고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을 숨기면서 살아갔죠. 그렇게 박해를 계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전도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져 갑니다. 그 이유는 성찬을 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으로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과 나쁜 소문이 퍼져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들으셨겠지만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눕니다. 그 성찬에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여러분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맞습니까? 진정으로 그때 우리가 나누는 떡과 빵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맞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고백해야지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작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 떡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성만찬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들이 야만인이고 인육을 먹는 식인종 같은 사람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나쁜 소문들이 퍼져가서 점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 64년 AD 63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 때였죠. 네로 황제 때 로마 변두리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고 네로 황제는 이 기회에 그 식인종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 화제가 역사적으로는 네로 황제가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네로 황제는 이 기회를 분명히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다 살려서 기독교인들 박해를 시작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최초의 박해의 시작이었죠. 이렇게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지하로 숨어들게 됩니다. 혹시 익투스라는 헬라어를 아십니까? 우리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유행했던 것입니다. 물고기 모양 있는 걸 기독교 서점이나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인데 그 익투스의 단어를 쪼개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익투스 모양을 집에다 새기고 물고기 모양을 집에다 새기고 자신의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점점 지하로 들어가면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박해,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으로부터의 박해, 점점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 계실 때조차도 이렇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박해가 점점점 심해졌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후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산소망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당시 초대교인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이유는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한다. 우리의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로부터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그의 백성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전파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리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 줄 수 있는 희망이 이것이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로 부르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바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에 근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어떤 근간을 가지고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여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들으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이집트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리고 또 홍해 바다 앞에서 어떻게 너희를 보살폈는지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내었는지 경험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천지를 만들고 경영하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언약을 지키는 모범이 되고 지키게 하는 나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세오경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어려운 때에, 고난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잘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그 피로 말미암은 구원과 부활의 승리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당금질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의 믿음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 가운데 부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백성을 대언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우리를 각 사람을 제사장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에게 신앙을 지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달하는 사명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민수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의 자손이 다른 사람을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면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분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아론의 자손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는 이 시대 때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후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의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그 가슴에 붙일지라. 네. 여기는 색깔이 안 나오네요. 색깔을 다 넣었는데 안 나와서 안 나온 줄 알았는데,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판결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데 이 판결의 흉패 앞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판결을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리가 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가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었고,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레위 지파, 그리고 그 중에서 아론 계열이 담당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희생 제물을 제단에서 불태워 번제로 드림으로써 백성을 대신해 죄를 용서받고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얻게 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철저히 준비된 혈통과 정결 의식 등을 통하여서 준비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를 한번 하나님 우편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매일 서서 매번 같은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의 이유는 제사장의 잘못에 있을 수도 있고 제물의 잘못에 있을 수도 있고 드리는 자의 잘못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여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론과 가인의 제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다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에서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유대 신앙 안에서 자랐고 바울을 만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제자만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쭉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믿었던지 마케도냐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 등지로 바울을 대신하여 파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말은 나를 대신하여서 너희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디모데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디모데가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나 대신 그렇게 나의 아들처럼 바라봐 달라고 각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아들 같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강권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다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텐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첫 번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쓰이지 않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도구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이고. 도구는 헬라어로는 엔륙시스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인터세션이고요. 한국말로는 중보한다,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여러 가지 기도를 말하는데요. 헬라어로 다 네 가지가 말씀에서 보시면 헬라어로 이 네 가지가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헬라어가 네 가지가 다 다른데요. 그러나 여기서는 한 가지 의미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바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면서 이 기도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해야 한다는 것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타인의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타인 또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꼭 해야 할 첫 번째를 자신을 위한 성결이나 기도와 성경 공부와 나눔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6절 보시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신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기까지 하나님 그때까지 사람들이 멸망에 오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러한 일에 부름받은 제사장이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먼저 믿게 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한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와 생각이 다르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날이 속히 오도록 그리고 또한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빨리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그리고 중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시다.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찾으셨습니다. 중보자를 찾으셨습니다. 성실이 없어지고 악을 떠나 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정의가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과 중재해줄 중재자를 찾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심판이 다시 오지 않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중재자를 계속 찾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중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자기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중재자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아직도 우리 가운데 중재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갑자기 넘어가서 못 보여드린 게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백성 사이를 제사장이 중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젠 하나님과 제사장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연결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중재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가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잠깐 금신하지 않게 될 수 없습니다. 금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예수님께서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연단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장 1절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해야 될 고난이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고난이 있고 각 가정의 고난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날 때에 이 고난의 때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고 나아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재자, 바로 제사장의 임무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바로 이어서 한번 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영혼의 구원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는 그 길로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루터기가 천국에서 만나게 되길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1907년 한국에는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전역을 다 감싸는 정도로 한반도 전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타나게 되는 정말 큰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이 부흥 운동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은 1903년에 시작됩니다. 원산 중보기도 모임입니다. 원산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 선교사가 아무리 선교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을 불쏘시개로밖에 쓰지 않는 이 사람들,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줘야 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 들어가게 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내가 더 좁은 문명권에서 더 낮은 문명권으로 와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다녔고 이 사람들 내가 무시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이들과 같아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이들에게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낮아짐으로써 이들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자고 원산에 모인 선교사들이 기도하자고 모이고 이제 각자 사역지로 흩어져서 40일 동안 기도합니다. 이 40일의 기간 동안 그들은 정말 매 시간을 정해서 매일 오후 4시에서 5시까지의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정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40일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나누기를 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믿음의 모습에,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그들이 다시 한번 실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 좌절을 통하여서 이 모임을 해산하고 각자의 자리로, 각자의 선교지로 가서 살고 각자의 교단으로 가자. 그 각자의 교단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어떤 한 선교사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 번만 더 힘을 내보자. 힘을 내서 한 번 더 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 고백이 받아들여져서 이 선교사들이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4시에서 5시던 것이 4시에서 6시까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금식을 한다는 건 목숨을 거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채울 수 있는 영양 성분이 많이 없었고 우리나라가 농업은 많이 발전되지 못하여서 많은 것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서양에선 비료가 발견돼서 질소 비료로 말미암아 농업 생산량이 크게 올라왔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비료가 발견되지 않고 비료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농업 생산량이 극히 적었고 사람 대비 농업 물량이 적어서 사람들이 굶는 사람이 엄청 많고 아사야로 죽는 사람도 엄청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자신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금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쌓여서 40일을 넘어가고 4달이 넘어가고 다시 1년이 넘어가고 그 1년이 다시 2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실이 1905년 평양에서 사경회로 나타납니다. 그 선교사들의 기도가 모여서 그 선교사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5년에 평양에서 아주 큰 사경회가 일어났습니다. 사경회는 말씀 공부입니다. 말씀 공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사경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경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1907년 한반도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대영 교회에서. 그리고 이 복음의 불길은 곧 있을 1910년부터 시작되죠. 일장 강령기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고 계시다시피 3.1운동은 기독교인들에게서, 이 믿음의 기독교인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3.1운동과 광복이 되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많은 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런 우리나라의 1907년 같은 대부흥운동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20곳에서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영국, 미얀마, 인도, 인도네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금 생각하면 남미는 뭐지? 성당 쪽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아프리카는 많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입니다. 아직도.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성당과 그리고 이슬람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인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1907년 이 시기에 미국과 영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남미, 아프리카에 1907년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 같은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조사하기 시작했더니 미국과 영국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 지역을 중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려 10년 동안 1890년부터 미국의 여러 선교사 집단들이 그리고 영국의 선교사 집단들이 따로 이곳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보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보의 힘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해야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이 사역이 물론 성령께서 하셨겠지만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중보를 통하여서 일어난 것이었고, 이 중보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역사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중보 중이죠. 참 목사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매일 그 1시간, 낮에 1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똑같이 또 예배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체력적으로도 대단하고 믿음적으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최대한 많이 참여하려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중보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중보를 통하여서 역사하셨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배지사님 기도 제목도 있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도 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지 못하는 가정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각 가정의 문제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루터기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 애로움을 아시고 우리 맘에 기쁨 주시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힘들 때가 있었는데 누군가 널 위해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힘이 났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그리고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 날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큰 힘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저를 위해 중보해주는 엘피스라는 기독교 동아리 친구들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중보해주고 중보로 힘이 되어주며 우리가 서로의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구루터기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